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것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길을 아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분명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파친코라는 드라마입니다. 한국의 일제시대 때를 배경으로 해서 4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좋은 드라마입니다. 아직 다 개봉은 안 됐겠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또 영화를 볼 때 또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인물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고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고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악함이 반전이 되고 어떤 선함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또 선했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악함의 그 본질을 바라보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회복해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고 또 인생이 정말 저런 거지, 사람이 정말 획일화될 수 없는 거지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외식적이고 늘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를 어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걸 이렇게 곡해를 합니다. 헤롯과 짜고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 편에 다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떠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몇몇 바리새인들, 다 모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고 또 그를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선함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획일화시키고 어떤 편견을 갖고 이 사람들은 다 이래, 어떤 사람들은 다 이래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무서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선함 속에 악함이 묻어있고 악한 사람 속에 그 선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살려낼 것인가? 어떤 것을 그들의 삶에 드러내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선함이 자꾸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자꾸 악함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이에 있는 선함을 살려줄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 그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큰 은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면에 아이의 그 악함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 속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살려내는 일,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이 죽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 땅들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티파스는 좀 괴팍맞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소소한 왕이라 뭐 도지사 정도 되는 급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 침례 요한도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근데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요한이 살아난 존재가 저 사람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또 이 사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한의 마음은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또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소리를 그는 견딜 수가 없게끔, 그래서 요한을 죽이게끔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마음의 구조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캥기는 것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좀 결함도 많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출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족 혈통이 아닙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거나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공포가 됩니다. 그게 분노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감정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열등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나는 뭘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데 라는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많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말씀이 사실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줄 세우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줄 세우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내가 1등이 됐고 내가 꼴등이 됐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냥 우리로서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것은 우리 안에 그분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나로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바로 열등감이라는 단어라는 것,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도 사람들을 낙인 찍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뭐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대하려는 태도, 이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타인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낙인 찍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은 나에게 흔들리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분명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주님은 아주 의연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내 일을 끝낸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그러면 마치 무당이 막 구슬하는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귀신을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unclean spirit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떤 영은 깨끗하고 어떤 영은 더러운가? 왜 더럽다라는 표현을 쓴가? 그 유대인의 그 관습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클린인 것이고 그것과 멀어진 곳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 근데 이 더러운 영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룩함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인간을 잡고 인간성을 소멸하고 사람들의 거룩한 영혼들에 대해서 자꾸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또 영혼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남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세계에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냥 나의 영혼만은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것의 첫 번째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내어진다. 생명이 생명답게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이렇게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기적이었구나. 내 안에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때로는 나의 열등감도, 때로는 나를 점점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진짜 이게 은혜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없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앞으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분명 나의 삶은 내가 원치 않는, 또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일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악함, 귀신들,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요소들을 몰아내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이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통감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강호순에 대해서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막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또 자기가 행하는 일이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정말로 그게 저주이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전쟁의 그 아픔 속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TV를 보던 아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 왜 저 아이는 울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를 전쟁통에 잃어서 그래. 저는 이 아이는 굉장히 복받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이 마음, 이 가슴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을 고치게,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내 일을 끝낸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정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있게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원하고 더 당당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러한 당당함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듯이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던 도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고 그랬던 그 도시를 하나님이 여전히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주님의 마음은 바로 늘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위협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의 마음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품에 품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은 존재로서 나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분노로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기 파멸의 길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귀찮은 것으로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찮아요,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뿌리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처럼 저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버림받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비웃습니다. 그 말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또 타인이 어떤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친 삶일간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그것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가장 편하게 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의 길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의 품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절망감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거나 또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마음들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쿼바디스에 아주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 새벽 로마의 성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늙은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 달아나고 있는 그 노인에게 밝은 빛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린 양이 지금 저 성에 있으니 나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을 돌보며 그가 붙잡혔을 때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이 닥치면 도망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위협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이게 나의 길이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흔들리게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나고 때로는 절망감이 있고 때로는 원망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임을 잃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